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PPT가 뜨는 걸 보고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방송실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순식간에 이렇게 복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구정 설은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신년 이제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오늘이 2022년 2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제 2장 2절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두렵고 떨려하는 그 본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 하나를 얘기해 보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이고 그렇게 오늘 비록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해석을 하는 장면이죠. 해석에 관한 부분이고 그 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무슨 뜻인가요? 다 아시지만 또 이렇게 머뭇머뭇 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할 힘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읽은 그 5장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이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뒤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한 손자가 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바벨론의 상황이 잔치를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지금 바벨론이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의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 도성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이 뭘 하고 있느냐?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은 난공불락이다라는 것을 또 믿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허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벨사살 왕이 평소랑은 다른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이 탈취해왔던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제사에 쓰였던 그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의 교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굉장히 좀 허세가 많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처럼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도 그렇게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제 그 글씨를 읽지 못했고 이 일을 정말 이 신비로운 일을 본 벨사살 왕의 안색이 그대로 변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고 또 허세로 잔치는 베풀었지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정말 자기의 허세가 드러나고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뭐 지금이야 지도자가 뭐 점술가, 뭐 도사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점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자를 다 불러서 저걸 좀 읽고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기는커녕 읽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왕비가 나와서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누굽니까? 지혜자 중에 어른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하면 정말 이 꿈 해몽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 누구보다 요셉도 꿈 해몽을 잘했죠. 하지만 요셉과 다니엘과 누가 더 해몽을 잘합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바로왕이 꿈 얘기를 해주고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풀어봐라 하니까 이제 해석을 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꿈 해석 좀 해라 하니까 그 지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꿈을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몰라. 꿈도 모르고 기분 나쁜 것만 남아있으니 그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의 꿈을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한 것이 다니엘이죠.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 번 더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해석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앞에 섰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 꿈을 해석해주면 높은 직책을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는다는 것을 나라의 3분의 1을 주겠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한 건 아닙니까? 아마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이 그거를 해주면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 한 단지를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단지가 아니라 상일동을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의 해석과 그 이유들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이 그 글자를 바로 읽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굉장히 장황한 역사 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무엇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선대 할아버지 뻘인 느부갓네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 나중에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서 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했던 내용을 한번 좀 쉽게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앉히기도 하고 내려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을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나 영화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쫓겨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들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장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비참하게 낮추심으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벨사살이요. 여기가 정확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그의 아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왕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벨사살 왕이어도 아니죠, 벨사살이요 하면서 그 조상 느부갓네살의 역사에서 보여준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벨사살이 저지른 그 패역한 행위로 이제 왕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모든 이제 전후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후에야 그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해석하면 뭡니까? 메네는 세다라는 뜻이죠. 세고 메네, 메네 또 세셨다. 무엇을 세신 겁니까? 이 메네는 그 시대, 세대, 연대를 센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 반복되었으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연대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셨다는 거죠. 누가 세셨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나 단체나 어떤 그런 존속 연대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 아수르, 오늘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연대를 세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그 연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신 그 기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비슷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비슷한 나라는 오래가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한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메네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다 세셨습니다. 데겔은 저울에 이제 무게를 측량한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측량하실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평과 정의, 그 자비의 양과 질을 측정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27절에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비를 베풀므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벨사살 왕을 저울에 그 벨사살 왕의 통치를 달아보니까 공평과 정의의 무게를 재보니까 그 안에는 그 나라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이유인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습니다. 우 바르신, 우 그리고라는 뜻이죠. 바르신, 베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레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 터트리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란 이름이고, 혹시 그 베레스 우사 아십니까? 그 다윗 왕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소의 법궤를 끌고 오다가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을 때 우사가 거기서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곳의 지명 이름이 베레스 우사, 우사가 터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가 터트린다,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쪼갠다. 하나님께서 세시고 또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나라를 터트리실 것이다. 쪼개어 버릴 것이다. 지금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던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많은 것을 준다 하여도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라고 말한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벨사살,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폐역한 행동을 한 사람, 벨사살. 그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었고 성이 포위되어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겸비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허세를 베풀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들로 죄를 짓는 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말한 게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벨사살과 비교되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제안한 어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러한 솔깃한 부와 명예 그런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따위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쓸 거리가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받는다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죠. 무언가를 받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사람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다니엘이 한 해석이 좋지 않은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한 대가로 왕이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하고 나라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3분의 1을 받았는데 하루를 가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해보셨나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흙에다가 넓은 곳에 이렇게 자기 땅을 하고 돌을 3번 이렇게 딱 쳐가지고 자기 땅에 들어오면 이제 그 지역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뭐 선에 닿았느니 안 닿았느니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서 엄마가 집에서 나와서 얘들아 밥 먹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핏대 높이 싸우던 것 다 이렇게 흩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다스림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어떤 일의 대가로 좋은 것을 받고 비싼 것을 받고 뭐 아파트 한 동이 아니라 뭐 나라의 3분의 1을 받는다고 해도 정말 지진이나 쓰나미나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이루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의가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를 최근에 안타깝게 했던 그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뭡니까?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정의가 상실된 그런 방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을 때도 그 공정 하나하나에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사는 것은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흩어질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토요일이면 이제 한 권사님이 아마 아들이 태워다 주는 것 같은데 이제 고급 외제차를 타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차에서 딱 내려서 교회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방에 올라가서 당근을 썰고 양파를 써십니다. 그 고급차를 타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돈 내고 시키면 될 것을, 집에서도 안 하실 것을 왜 직접 와서 하시겠습니까? 봉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게다가 봉사를 했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헌금을 하고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도 내고 왜 그러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눈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고백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내 시간에, 내 재능에, 내 가진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경험,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정한 온 천하 만물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벨사살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일 뿐이었고 한낱 인간일 뿐이었고, 그가 교만하면 왕위를 뺏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다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앉히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셈하고 달아보실 것이고, 우리가 겸비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작년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어보실 때, 매해 대결하셨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구정을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고 저울에 다셨을 때 우리의 공평과 정의는 과연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그 결단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공평과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버리고 혹시나 교만했던 나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이 202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며 2022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벨사살 왕은 정말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알면서도 겸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정말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알고도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를 메네메네 되기로 바르신 세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세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21년을 살아온 한 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2022년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또 새로운 설을 보내고 이렇게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정말 이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공평과 정의가 넘쳐나고 흘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세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평과 정의를 세셨을 때,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